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원수 마귀가.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이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기대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매번 교회에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오는 것 아니고,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오늘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영적으로 마당만 밟고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까지도 아니라 지성소까지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다윗이 선포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건설하셨고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만물도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 가장 크고 가장 높고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 만나러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뭘 원하시냐면,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의 거룩한 곳에 그저 하나님 한 번 뵙고 싶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어떤 위로가 아니라, 내게 어떤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의 거룩한 곳까지, 지성소까지 하나님 뵙고 싶어서 나올 자가 누구 있나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거룩한 곳에 서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래요. 모든 것을 다 건설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나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 만나줄 사람 없나? 누가 이 거룩한 곳까지 올라올 자가, 이 지성까지 올 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잡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분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분 눈을 한번 마주치고 쳐보고 싶어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곳까지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 뵙고 싶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산에 왜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의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뵙고 싶어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까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지,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지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 아무나 오르고 싶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거룩한 곳에 서고 싶다 해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 해서 아무나 보는 게 아닌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모이면 뭐합니까? 오늘 하루 내 손이 깨끗했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 보실 때 내 마음이 청결했는지, 내 뜻을 허탄한 데 두지는 않았는지,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았는지, 늘 이거 점검하고 늘 이걸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뜻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다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손을 다루시고 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거룩한 곳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다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말, 행동, 태도, 내 생각까지 친히 세밀하게 다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하면 행실이라고 합니다. 행실이래요. 행실. 그런 이 손은 깨끗하라는 말은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행실의 기준은 내 이론도 아닙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 정도면 깨끗하겠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행실의 깨끗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편, 오늘 24편이잖아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방치됐었거든요. 20년 동안 방치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옮기고 난 후에 이것을 기념하여 만든 시편이 24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잠시 설명드리면, 이 언약궤가 무게가 여러분 몇 킬로냐면 89kg 정도가 돼요. 89kg. 정말 무겁잖아요. 89kg 되는 무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냐면 소들을 준비했어요. 소를 준비했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게 무겁잖아요. 언약궤가 무거우니까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고 가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순조롭게 예루살렘을 향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레위 자손이거든요.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혹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웃사,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언약궤 곁에 죽었더라. 언약궤 곁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여러분 웃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소들이 날뛰니까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은 거였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웃사가?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를 쳐서 언약궤 곁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웃사가 행한 것은 언약궤를 무거우니까 새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 새수레를 소들이 끌게 했어요. 소들이 힘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가 소가 가고 있는데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었던 것, 그거 말고 말씀에 웃사가 행한 것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웃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웃사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일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이 89km 언약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6km였대요. 16km. 그리고 그때 이 길은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거친 광야였어요, 길이. 그리고 날씨는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그 16km 거친 광야 그 떼안볕에 89km 되는 거를 새술에 실어서 소를 통해서 소들로 이 새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했어요.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언약궤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을 것이라 해요. 죽을 것. 그러니 이 언약궤는 수레가 끌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들로 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웃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 누구보다도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웃사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 웃사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이론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 기준에 맞췄어요. 그 기준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어요. 언약궤 곁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무리 그래도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89km고 16km나 걸어가야 되고 더운 날씨였고 길도 거칠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웃사가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오히려 일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생각하는 더 괜찮은 방법, 내가 생각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 내가 생각할 때 더 빠른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효율적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속도가 빠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더 사람의 관점으로 더 괜찮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내 생각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 맞추다가 아무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일지라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이론에 그 크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다가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웃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알량한 지식대로, 내 알량한 기준대로 이것이 더 효율적이야, 이것이 더 괜찮은 방법이야 아닌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레위 자손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 소들이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도 언약궤를 싣는 수레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수레, 새 수레라 했어요. 새 수레. 얼마나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 기준으로 깨끗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 말고요. 이 정도면 깨끗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겠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손이 깨끗한지 늘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손이 깨끗하며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은 청결한 마음이었어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은 우리가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까지도. 마음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마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기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더러운 마음들, 부정적인 것들, 그 여러 가지 모든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조건이었어요. 청결한 마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라 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을 내가 청결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간증하셨잖아요.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점 같은 교만, 점 같은 음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세포의 핵처럼, 세포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의 음란, 그 교만함. 근데 이만한 게 아니고 목사님 안에 그 세포도 안 보이는데 그 세포 안에 핵만큼 작은 거였대요. 그거를 폭발시켜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냐면 진짜로 더러운 게 하나도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금요일, 토요일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막 분별력은 많이 없어도 상태 이상한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막 침침하고 쉬어도 이게 막 팍팍하게 안 풀려나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제 토요일날 그런 빡빡한 가운데 있다가 뭐 때문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교 이제 점심 때 어제 왔는데 마침 목사님 계셔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제 안에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만했었나? 제가 인지조차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 올라간 그 교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점과 흠을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원인이 나였구나.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이었던 것 때문에 첫 번째로 깜짝 놀랐고, 그거 제가 볼 때는 조금 교만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이렇게 다루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두 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 마음이 정말 청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끗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행하시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를 거룩한 곳에 세우시려고, 여호와의 산에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흥과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너무 어떨 때는 때로 가혹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네가 나 앞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 곧 내 얼굴 보이게 될 거야. 지성소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더 깊은 자리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건드려 주신 그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 떨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저 높은 곳까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까지 지성소까지 깊은 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본대요. 오늘 1절 2절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대요.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행하고 계시나요? 마음을 계속 청결하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를 이렇게 다뤄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조그만 악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이 미움이든 교만이든 음란이든 시기든 질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옆에 다 뿌리 뽑아서 내어드리기를 그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거룩한 곳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보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 세 번째 조건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얼마나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으니 이제까지 못 누렸던 것, 세상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것저것 누리면서 살고 싶지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행했던 일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보니까 여부수 족속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여부수 족속 물리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진멸하라 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와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여부수 족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진멸하고 이제 또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5장에 보면 블레셋들이 또 2번이나 쳐들어와요. 2번이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 우리 오늘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 블레셋과 같은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쳐들어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사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3개월 동안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이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그런데 다윗이 포기했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연구했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구나. 그 레위 자손들은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일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모집합니다. 제가 세월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891명이 레위 자손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 모세오경이 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들을 다윗이 다시 가르치고 또 뭐 하냐면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희가 메고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사가 한번 죽었잖아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목도했는데 다시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는 그 일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시 이제 갔어요. 언약궤를 메러. 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몇 걸음 가냐면 6걸음을 떼요. 6걸음을. 무슨 60걸음, 600걸음 간 것도 아니고 6걸음밖에 안 뗐어요. 언약궤를 맨지. 왜냐면 10초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6걸음을 떼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멈춰 세웠어요. 멈춰 세웠어요. 왜 멈춰 세웠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 드렸겠습니까? 이전에는 우사가 죽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하나님 기준은 대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매는데 6걸음 옮기는 데까지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심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6걸음밖에 안 옮겼는데 다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말씀이 사무엘 한 6장에 나와요. 그 다윗에게는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봐라.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셨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다시 임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니 다윗의 뜻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되고 나서도 여러분 사실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떨 때는 더 잘 붙잡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할 때는 하나님 놓치기 쉽잖아요. 그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모든 환난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편안할 때 다윗의 뜻, 다윗의 생각에는 오직 뭐만 있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모실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여부수석선을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이 영적 공격을 물리칠까?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가도록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현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하나님만 소중히 모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초청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 부귀 영화 있습니까? 다윗이 누렸던 무슨 여자 후궁을 많이 드리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싶어. 근데 거기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제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온통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세상 일, 내 먹고 사는 일, 내 문제 해결, 내게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것, 그럼 무슨 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그건 다 허탄한 일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은 그것에 현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초청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만 우리의 뜻을 두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거룩한 곳에 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는 일에는, 그분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일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잖아요. 세상을 다 이루어도 문제 해결 다 해내도 거룩한 곳에 한 번도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면 그 자는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보는 것이잖아요. 그 천국을 누가 하냐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는 자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뜻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많이 보십니까? 세상을 더 많이 보십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보는 일은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의 뜻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조건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예요.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결단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그냥 말만 앞서는 사람들, 말만 앞서는 사람들, 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말만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반대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진실되게 맹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순종하면서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정말로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딱 붙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맹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손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게 구체적이에요. 그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 버리고 오늘 구체적인 말씀처럼 내 손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기를 원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고 거짓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진짜 찾는 자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래요. 말만 찾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나 정말 오늘 교회 와서 나는 정말 하나님 찾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이걸 뭘로 점검하냐면 오늘 하루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에 내 손과 마음이 청결한지, 내 뜻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지점을 향해,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찾고 계세요.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교회, 진짜 내 얼굴을 구하는 교회. 누가 내 산에 오를까?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갔거든요. 기가 막힌 문제. 죽을 형편에 빠진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을 향해 나아갔어요. 왜 나아갔냐? 문제 해결 때문에 나아간 게 아니었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시고 크고 강한 바람도 보여주셨는데 엘리야는 그거 상관이 없었어요. 세미한 하나님 음성들이 거기에 반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를 찾으세요. 그런 자가 되면, 그리고 그런 자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가 되면 5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신대요. 복을. 이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의를 얻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다란 말이에요. 옳다 인정받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사람 누구냐? 진심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해서 그 마음, 하나님 한번 뵙고 싶어서 오늘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손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뵙고 싶어서 내 손과 마음 청결하게 하고 내 뜻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고,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실 수 있을까? 거짓 맹세하는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사람이 옳다 인정받는데, 옳다 인정, 의를 얻는데 의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구원의 하나님이래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또 옳다 인정 받을 뿐만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영광의 왕이.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 경험하고 싶어요. 진짜 손가락 하나라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미치고 팔딱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뵙고 싶어요. 진짜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왕. 그러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감당이 안 돼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셨다.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너무 기뻐서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떡과 포도 이 간식들을 나눠줬대요. 과자를 나눠줬대요. 얼마나 기쁜지. 영광의 왕이 직접 찾아오시니까 문을 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내가 이제 찾아가겠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8절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 저 멀리 계시지가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더 깊은 지점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지점으로 나아가서 이전에 만났던 그 정도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맛보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맛봤는데 세상에 눈 돌아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을 들래요. 문. 여기서 문은 성소의 문이에요. 성소의 문. 오늘날로 성전의 문이에요. 성전. 성소는 성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 성전이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들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 땅에 마음의 성전을 가진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무 문이나 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문이나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은 들어온데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데 뜻은 헛하는데 두는데 그 마음을 열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문을 들라고 하시냐면 손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하나님께만 두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문을 가진 교회이고 그 마음의 성전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포해 주세요. 이제 문을 들어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내가 다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청결하게 하고 싶어요. 마음을 점검해 주시면, 진단해 주시면 그거 다 버리고 싶어요. 내 손은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이건. 그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참포도 나무 교회야, 너희 문을 열어라. 참포도 나무 교회 성도들아, 너희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래요. 전쟁에 능하신, 너희가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하냐? 내가 들어가기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전쟁만 구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구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문인지 오늘 하루 우리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려면, 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려면, 네가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려면 내 손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어떤 데 두지 말아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대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듣는, 이미 들었지만 더 하나님이 크게 선포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문이네요. 영원한 문. 영원히 거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되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그런 자가 되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이 땅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대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방문을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